추운 날씨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좋으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시는 분한테는 2배로 임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썩 쉽지만은 않은 일인 듯 합니다. 번거롭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합니다. 낯선 일이기 때문인 거죠. 익숙하면 쉽게 할 수 있는데 또 익숙하면 이렇게 어떻게 될지 이렇게 뻔히 보이니까 이렇게 하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안 하던 일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 내키지도 않고 그리고 또 낯설기도 하고 또 확실하지도 않기 때문에 여간 이렇게 주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못하면 그건 더 큰일이라는 거야. 그렇잖아요? 병원에서 의사가 뭐라도 하겠다고 얘기하면 그건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병원에 갔는데 말이에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처럼 답답하고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두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설레는 일이기도 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결과와 관계없이 잘 되든 못 되든 그 안 해본 것보다 훨씬 낫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우리가 안 해도 본 것을 하려고 하는 그 일은 무언가 달라지기 위한 달라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혹시 교회 안 나오셨다가 교회 오시기로 하신 분들한테는 낯설지만 새롭게 시작하시는 그런 믿음의 길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또 힘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도 여러분 저희들이 몇 가지 여러분들께 좀 번거롭게 하는 마음도 있지만 이렇게 좀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있죠. 오늘도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부서별 모임을 좀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부탁을 드렸더니 여간 이렇게 저렇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안 하던 거니까요. 안 하던 거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뭐 그런 걸 하려고 하냐고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죠.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게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교회 일은 여러 가지 부서가 있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장로님들은 장로님들 나름대로 힘이 드세요. 왜냐하면 뭔가를 해야 되는데 발이 동동동동 구르면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시는 모습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잘 모르시는 교우들은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뭘 알아야 사실은 좀 같은 마음도 들기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럴 텐데 어떤 일이 필요한지 또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 수가 없으면 마음이 있어도 또 시간이 있어도 기회가 있어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올해 이제 시작하면서 부서별 모임을 좀 갖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교회 여러 가지 부서들이 있는데 그런 부서들을 잘 보면서 그냥 교회만 이렇게 대단히 죄송해요. 그냥 왔다가만 가지 말고 교회 일에 조금 더 애정을 가지고 또 관심을 가지고 조금씩 돌봐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마음을 모으고 그리고 함께 하기 시작을 할 때 교회가 달라져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달라져야 되는데 내가 먼저 또 달라져야 되고 또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모임과 또 새로운 활력과 또 새로운 은총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또 부탁을 드리면서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오늘 주일부터 이전과는 다르게 이제 새로운 성경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도 우리 교회를 조금이라도 아시면 주일날마다 이렇게 쭉 이어서 설교를 해왔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지난주에 이런 말씀했지 뭐 평소에 생각을 잘 안 하셔도 그냥 주일날 오면 그래 지난주에 저 얘기했어 근데 오늘은 이 얘기하는구만 이렇게 이어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부터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어질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공지를 드렸죠. 2월부터 이제 오늘부터 5월 달까지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5월 달까지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이 책자 여러분들한테 1월 달에 다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생명의 삶의 이 큐티 묵상집을 가지고 우리가 온 교우가 함께 또 예배도 드리고 또 말씀도 나누면 좋겠다. 그래서 이미 새벽 기도회는 계속 이걸로 해왔고요. 이제 주일날 오전의 말씀도 사실은 이 말씀 중에서 지난 주간에 있는 말씀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주일마다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공중공중 뛰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여러분들한테 양해를 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성경 말씀이나 어떤 일을 할 때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문맥입니다. 문맥. 이 문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냐면 문장과 문장이 이어지면서 그 안에서 이 전달되어지고 연속적으로 흐르는 그런 이미지나 또 논리적인 어떤 연관 관계 때문에 만들어지게 되는 어떤 내용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맥을 알아야 사실은 저 사람이 왜 저런 얘기를 했지가 알게 되는 거죠. 만약에 문맥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뜬금없이 왜 저 얘기를 하지? 이걸 모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이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짐작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뭐냐 하면 아마 그래도 우리가 본문이 왔다 갔다 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고 사무엘서라고 하는 사무엘 상하 부분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이어지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쭉 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 책이 그냥 준 게 아니잖아요. 이 책은 매일같이 이게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될 부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그냥 탁 덮어놓고 후 탁 해가지고 교회 오시지 말고 평소에 떠들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고 묵상해서 아 그래 목사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은 여기였지 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고 그리고 평소에 내가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를 좀 생각하고 되씹어보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리면서 그렇게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왕이면 이 책을 읽는 게 좋아요. 책이 읽는 게 좋다고요. 그래서 뭐 말로는 사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냥 드리려고 그러잖아요. 다행히 2월달 것도 1월호에 이어서 2월달에 이 책도 지난달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해주시고 말씀을 나누셨던 이분 권사님이 갑자기 전화를 오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잘 계시나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평동교회 식구들이 성경 말씀 묵상 잘 하시나요? 그러면서 잘하겠지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책자를 2월달호를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물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교회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마 이제 명절 기간 동안에 이제 세뱃돈도 주고 세뱃돈도 받고 그러셨나 보죠. 근데 마음속에 세뱃돈 받은 거를 평동교회 그 생명의 삶 책 사는데 좀 도와줘라 이렇게 마음이 우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전화해가지고 내가 100권 이번 달에 2월 달에 후원할게요 이러면서 헌금을 하셨어요. 갑자기 100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 50권 정도는 생기겠지 하고서 하다가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래 목사가 믿음이 50권인데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게 100권이구나. 그래서 두 배의 마음, 두 배의 믿음은 있어야 될 텐데 내가 믿음이 작지 이런 생각을 제가 다시 한번 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왕이니까 이걸 그냥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름만 쓰면 가져가시면 돼요. 가져가시고 이렇게 보시고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내가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특별히 이 사무엘서라고 하는 사무엘 상하가 의미가 있습니다. 사무엘서라고 하는 것은 내용이나 그 방식에 있어서 상당히 시적절하다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물론 여러분이 사무엘서는 우리가 예전에 한번
그 수요 예배 시간 때인가요? 이렇게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반복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곰곰이 사무엘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서 묵상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난 수요일 날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요즘 우리가 그런 상황 아닙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이 코로나19 이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예전에 했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생각도 못했던 그런 일들을 지금 합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러, 여기 오지 않아도,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그런 점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좋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요. 옛날에는 잘 모여가지고 말씀도 나누고 속회 모임도 하고 뭐 그랬는데, 요즘엔 잘 모이지를 못하잖아요. 물론 이제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새로운 가능성들도 있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런 상황은 바뀌어지고 변화는 됐는데, 우리가 새롭게 그 바뀐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고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도기에서 이거를 어떻게 탈출해야 될지, 무엇을 만들어야 될지가 아직 명확하지 않아요. 모델도 없어요. 그냥 걷지 않았던 길을 지금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지 고민하고 기도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하고 똑같은 입장에 있었던 상황이 바로 이 사무엘서입니다. 우리랑 입장이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사사기 시대, 그래서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 행에서 자기가 원하면 뭐든지 할 수 있었던 그 시대에서는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 사이에, 이 백성들 사이에 무슨 움직임이 있었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우리나라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면 안 되겠다. 느슨한 지파 공동체로서. 그래서 여기저기서 그냥 이렇게 연락도 오고 왔다 갔다도 하지만 왕이 없으니까. 왕이 없으니까요, 하나로 이렇게 뭉쳐지는 힘이 없는 거죠.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주변의 나라들은요, 아주 강력한 중앙 집권적 통치 체계를 이루는 그 왕권이 수립이 되면서 막 발전하고 이 곳곳에서 막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 왕권이 있으면 자기가 왕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막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남의 나라 침략하고 뺏어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침략을 당하는데 속절없이 당하는 부분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도 우리가 좀 왕이 있어야 되겠어. 왕을 좀 뽑아야 되겠다. 사사들이 있어서 우리를 이끌어왔지만 이 사사 시스템 가지고는 안 되겠어. 그런데 사실은요 고민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무슨 고민이냐면 왕을 뽑아야 되겠는데 다른 나라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왕을 뽑나? 다른 나라처럼. 왕을 그럼 어떻게 뽑지? 그리고 그 왕은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지금 있는 거죠. 여러분 이때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가 상당히 중요해요.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하나님은요 고집불통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변화를 아십니다. 특별히 그 변화에 대해서 열려 있을 뿐만 아니라 변화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이끌어 가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하나에 어떻게 꼭 매어가지고 너희는 요거만 해야 돼 라고 하시는 적이 없어요. 언제든지 그 바뀌어진 상황과 바뀌어진 형편에 따라서 변화되는 거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또 그것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최고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물론 거기에는 원리가 하나 있죠. 어떤 원리가 있냐 하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변화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체제를 확 뒤집어 엎거나 무슨 법령을 반포하거나 그런 쪽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꿈꾸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변화는 항상 어떻게 시작되냐면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을 바꾸십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고요. 그 사람의 영혼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저는 그런 것을 원칙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은 원칙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원칙, 변칙이죠 그거는. 그게 아니고
세상에는요, 원칙이 있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바뀌지 않는 그런 원칙들. 변칙이 아니라 원칙입니다. 그 원칙을 잘 찾아내고 그것을 따라 하기 시작을 그래야 진짜가 되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면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요. 원칙이 문제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그런 원칙들이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성경을 보면서 반드시 발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은 여러분 그거예요. 일을 만들어 놓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그 일을 만들어 놓으신 그 계획은 뒤에 숨겨 놓으시고 사람을 키우세요. 사람을.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홍수를 심판을 대비할 수 있는 그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어야 그래야 믿음의 역사, 믿음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있어야 출애굽의 역사가 슬슬슬슬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무언가를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일들을 하시려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나라가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체제가 바뀌어가지고 새롭게 되는 게 아니고 어쩌면 똑같아요. 사람은 여전히 바뀌지도 않고 여전히 그냥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새 마음을 주시면 어느 순간 새로운 역사를 감당하고 일으키는 그런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무엘서는요, 그런 이야기가 시작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 일의 시작을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다루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무엘서를 보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 시대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서 오늘 성경이 사무엘서는요 재미있어요. 이야기가 많아요. 이야기가 많다는 것은요 사건이 많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건이 이야기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그렇습니다. 스토리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람을 참 어렵지 않게 합니다. 암송하고 외워야 되는 그 법령도 아니고요. 무슨 계약도 아니고요. 그 스토리 안에는 사람이 있어요. 그 스토리 안에는 사건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사건과 사람을 통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기억하기 쉽고 또 역할을 변경해 가면서 이렇게 깨닫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서를 보면서 저는 한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런 스토리가 많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런 사건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그런 사건이 오늘 성경에서 시작되어지는 그 성경의 첫 시작이 오늘 성경에 있는 그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집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은요, 이렇게 점을 찍고 시작하는 데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곳이 어디냐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었던 그 한나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이 한나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 있냐면 고통이 많고 아픔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 집안에 고통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여러분 당연하게 할 줄 알았는데 당연한 게 아닌 게 문제죠. 술술술술 풀리는 거라면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안 되는 게 문제예요. 결혼을 했는데 아기가 없어요. 아기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근데 참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어떤 식으로 대응하느냐가 사실 관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문제가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다 저마다 몰라서 그렇지. 다 여기저기 이렇게 한 군데 다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문제인데 사실은 성경에 보면 우선 엘가나라고 하는 이 사람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결혼한 이 부인이 아기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어떡하죠? 보통? 좀 격려하고 위로하고 요즘 같아서야 굳이 아기 필요 없지 우리끼리 잘 살자 이렇게도 말하잖아요. 근데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했냐면 다른 부인을 얻어왔어요.
다른 부인은. 그러니까 아내가 둘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황당한 것은 뭐냐면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레위인이었거든요. 레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성직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식의 어떤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글쎄 말이야 목사가 세컨드가 있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깜짝 놀랄 일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장로님이 부인이 둘이야? 여러분 이게 가능한 얘기냐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도 우리가 생각해도 우스운데 그 당시에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시 상황이요 이상한 거예요. 그걸 버젓이 그렇게 하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또 엘가나는 여러분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레위 지파였기 때문에 찬송을 하면서 예배를 돕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도 보면 제사에 드렸다, 뭐 제물을 드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됐다고요. 여러분 옛날만 하더라도 정치 지도자나 무슨 사람들이 도덕적인 흠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요 그거 아주 치명상이었어요. 근데 요즘엔 어떻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일만 잘하면 되지 그러잖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넘어가잖아요. 점점 그런 시대가 됩니다. 지금 근데 엘가나도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엘가나는 문제에 대한 다른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얻은 부인이 분인납니다. 근데 분인나는 떡하니 아기를 잘 낳아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죠? 아니요. 왜 그러냐면 엘가나가 아무래도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래도 딱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부인, 원래 부인 한나한테 잘해주는 겁니다. 뭐라고 잘해주냐면 그래도 체면은 있고 양심은 있었나 봐요. 함께 가족들이 가가지고 제사를 드리면 제사가 끝나고 나면 먹는 제사가 화목제거든요. 화목제 제물을 가지고 먹는데 아마 그 제물이 그랬을 겁니다. 근데 그 제물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똑같이 나눠줘야 되는데 이상한 게 발동하는 겁니다. 뭐라고 발동하냐면 그래도 미안하고 딱하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 분인나한테는 자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한 덩어리 여기 한 덩어리 주면 야 한나는 두 덩어리로 주는 거예요. 미안하기도 하고 사랑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누구한테 문제가 되죠? 분인나한테 문제가 돼요. 왜 저 여자 밑에 니은한테는 왜 두 개를 주냐? 제가 뭐 한 게 있다고? 그러면서 그게 속이 불같이 끓잖아요. 그러고서 남편 앞에서는 안 그래요. 남편이 없으면 막 물고 뜯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그 가운데에서 제일 속상하고 제일 아픔이 있었던 사람은 한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은연중에 얘기하는 비밀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은 그 고통과 가장 큰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의 가정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희망이 있고 무언가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은요. 제일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일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문제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계속 악순환이 될 겁니다. 그 사람이 다르게 시작해야 돼요. 다르게.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 한나가 처음에는요. 좋게 반응 안 했어요. 좋게 반응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속을 뒤집어 놓으니 그게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이 분인나하고 머리끄댕이 잡으면서 막 내가 지금 너는 자식이라도 있지 나는 자식도 없잖아 이러면서 막 싸울 수는 없잖아요.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울고 먹지를 않았어요. 먹으라고 나눠준 것도 먹지 않고요. 그냥 속이 터져가지고 가슴만 아팠다고. 근데 여러분 그러다가 이 한나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끝장이 없겠다. 계속 마음속에 이 슬픔과 고통만 쌓아놓으면 결국에는 죽고 말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다르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다르게. 어떻게 다르게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한테 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한테 가도 처음에는요. 뭐라고 제대로 못했을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그냥 우는 거예요. 통곡하고 슬피 우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오늘 성경에 보면 신기한 일이 한 가지 벌어져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마음속에 조금 꿈틀을 하면서 생각이 일어나고 서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서원? 어떤 서원이냐면 하나님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거 이대로 끝낼 수는 없겠습니다.
내게 이 여종의 괴로움과 고통을 아시고 나를 기억하셔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 내 아들 삼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걸 서원이라고 하는데요. 서원이 잘못되면 이럴 수 있습니다. 거래가 될 수 있어요. 거래. 하나님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라고 하는 건 거래죠. 그렇잖아요? 제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못하기 쉬운 게 거래하듯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고요.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할게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오늘 성경을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거래하는 듯이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지십니까? 서원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 보면 특별히 강조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너무 소통하고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한테 울부짖는데 차마 말도 못해요. 그냥 가가지고 입으로 속닥속닥거리면서 입이 이렇게 시불렁시불렁 거리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한나를 바라보던 엘리가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쟤가 이상하다. 기도하는 것처럼은 보이는데 말은 하는 것 같은데 소리는 안 들리고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너 술 먹었지? 야 낮인데 술 좀 그만 먹어라. 이러면서 막 뭐라고 호동치는 겁니다. 근데 그 아픔을 가지고 있던 이 여인이요. 여러분 어떡하냐면 아니에요. 제사장님 내가 마음이 아파서 소통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내가 아픔을, 고통을 아랜 것 뿐이에요. 내 심정을 아랜 것 뿐이에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심정이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요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내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통한 것 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기도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처음에는요 단순하게 내 소원과 내 원하는 것만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있잖아요.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구나. 하나님도 그러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되면 기도가 신기한 경험처럼 내 안에서 새로워져요. 마치 저한테는요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 한 번 한 적이 있는데요. 저희 집 막내 녀석이 아파가지고 병원에서 골수 검사를 하는데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맡겨놓고 이 병실 문도 못 닫고 강북 삼성 병원입니다. 문도 못 닫고 이렇게 삐끔삐끔 보는데 아이가 막 자지러지게 울어요. 옆에서 집사람이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그냥 울어요. 근데 그 옆에서 저도 아니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골수를 빼야 되는데 골수 빼는 게 쉽지 않잖아요. 아픈 거예요.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자식이 아픈 거를 보아야 되는데 그리고 치료를 위해서 갖다 맡겨놓고 나가라고 그러는데 나가가지고서요 발을 동동 구릅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러가지고 너무너무 아픈 데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어요. 형준아 아프냐? 나도 아프다. 뭐가 아파요? 하나님 뭐가 아프시냐고요. 근데 있잖아요. 그때 눈앞에 펼쳐지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롱대롱 달려서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울부짖었던 그 모습이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여러분. 똑같다고요. 근데 신기한 사실은 그렇게 통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아픔을 이길 수 있어요. 아픔을 견딜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통이 힌트예요. 그러나 그 고통도 여러분 성경에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고통이라는 단어 잉태하는 고통이라고. 고통도 하나님은 의미 없게 주시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품고 또 품으면 무언가 새로운 역사, 새로운 생명이 나오도록 하나님은 디자인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뭐죠?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돼요. 오늘은 실패했어요. 시간 조절이 실패했어요.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사무엘상은 우리에게 놀라운 비전을 가르쳐 줍니다.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사무엘상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을 심어주시고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은총을 심어주실 뿐만 아니라 결국은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 안타까운 여인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이러잖아요.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사람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왜 당신이 나를 이렇게 오해하냐고, 그것밖에 안 되냐고 말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설명합니다. 내 마음은 이래요. 설명한다. 여러분, 통해야 돼요. 통하지 않으면 어딘가 막혀 있으면 그게 병이 돼요. 그게 고통이 된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통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성령이 오신 이유는 통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임하시고 말씀으로 임하셔서 깨달아지고 또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그런 하루하루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파도 감사합니다. 실패해도 감사합니다. 고통 중에 있어도 감사합니다. 고통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문이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은혜의 삶을 살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